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청둥 소리처럼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음을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요한을 생각하면서 과격한 이미지보다는 사랑의 사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많이 간직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서신 전체에서 펼쳐지는 말씀 가운데 사랑과 화목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서신 가운데 드러나는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서 이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불같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릴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우레의 아들조차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는 이 땅을 회복할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어두운 곳을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복과 생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누구는 비추고 누구는 비추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비춰주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가득한 빛이 되어 주신 거죠. 죄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할 자임을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회복하시는 거죠. 흥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참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회복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우리의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우리의 죄도 드러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길이 되셨음이 밝히 드러납니다. 참된 회복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생명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또한 지켜야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르쳐주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죠. 오직 유일한 길, 인생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는요, 그냥 뭔가 뭉텅이처럼 조금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요, 멈출 줄 모르는 풍성한 은혜,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와서 더없이 큰 은혜로 나를 뒤덮는 그런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움도 주님께서 새롭게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자격을 찾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서 멈추지 않는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생명길 되신 예수님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길이 되셨는데 왜 세상은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생명길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이 생명의 길을 가려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마땅한 반응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를 영접하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죠. 이 땅을 회복할 빛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으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한 생명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영접하라.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예수, 세상이 유일한 생명길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너희는 자신의 것으로 꼭 받으라. 그 예수와 꼭 연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해주죠. 곧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수고하여 노력하여 신에게 닿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자기 심령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나의 가장 존귀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단 하루, 단 한순간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의 가장 존귀한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의 존귀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내 생각과 걱정보다, 내 심중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중심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 붙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 유일한 생명길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랑의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